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현명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가필드라는 사람은 특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젊어서 매우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남의 집 헛간에서 잠을 자면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된 첫날 그 첫 주에 강요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주일 아침 10시에 강요 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필드 대통령이 나 그날은 선약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강요가 깜짝 놀라면서 나라의 귀중한 비상사태 같은 것을 협의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선약이 있더라도 취소하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그래도 그건 난 변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무슨 선약입니까? 좀 알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주일날은 아침 10시 30분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전에서 뵙는 시간입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로 오래전에 주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날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는 가필드 그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은 그 별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요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예요. 인도를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은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은 그걸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복된 길로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노스 웨스트 대학 창설자인 버터필드라는 박사가 계셔요. 근데 그분이 학교를 창립하기 전에는 목사로 일했어요. 그분이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할 때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어요. 복음을 전하러.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노부부의 집에 이렇게 거기에서 숙소를 정하고 있었는데 그 노부부가 좀 음식도 서툴고 또 집도 별로 안 좋고 특히 침대도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목사님 집이 크고 넓고 정원도 좋은 잘 사는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글로 좀 옮기시죠. 그때 버터필드 목사가 이 숙소를 옮기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들이 그까지 그런 일 갖고 기도하십니까? 그냥 옮기시죠. 아닙니다. 내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젊은 부가 사는 집으로 옮겨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누가 오고 10장 7절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곳에 여장님이 풀었으니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불편해도 그냥 있겠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러고 집회하는 중에 놀랍게도요. 그 젊은 부부의 집에 잔티푸스가 발생한 거예요. 집회 중에. 그 집에 있었더라면 그 잔티푸스 때문에 1개월간 그 집을 폐쇄했어요. 아무도 있던 사람 나오지도 못하고 나온 사람 들어가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인도하지 받지 못했다면 거기에 갔을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부흥회도 못했고 또 한 달 동안 집에도 못 갔을 뻔했대요.
얼마나 그 하나님 인도가 올바릅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모든 걸 따르고 인도하면 최선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유명한 부흥사 신현균이라는 목사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20대 초반에 저 북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교장이 직원을 불러놓고 그 애국가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 빼고 인민들이 보호하사로 바꾸세요. 그렇게 가르치세요 하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근데 신영기 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보호하사를 빼고 인민들이 보호하사로 바꾸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내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 보호하사 그대로 갇혔어요. 그러니까 교장이 대단히 화가 나가지고 불렀어요. 왜 당신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고.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하고 사표를 썼대요. 그러고서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부흥사로서 평생을 헌신을 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 인도를 따랐을 때 그가 최선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영국 왕 제임스 1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독실한 신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굉장히 엄했어요. 죄를 지면 굉장히 엄하게 다스렸어요. 조그만한 죄도 엄하게 다스렸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은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양을 훔치다가 적발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 그 암스트롱이가 이거 사형받아 내가 죽는구나. 그래가지고 묘안을 짜냈어요. 그 간수를 불렀어요. 나는 어차피 죽을 몸 마지막으로 성경 한 권을 읽고 싶소. 임금께 내 뜻을 전하시오. 제임스 1세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말하냐면 그거 참 기특한 죄인이군.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 그리고 성경을 모두 읽은 후에 사형을 집행해라. 그래 암스트롱 그날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1년이 지나도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가 하루에 딱 한 구절씩만 딱 한 구절씩만 묵상을 하고 있거든. 제임스 1세가 기다리다가 아이고 그래 풀어주라. 그러면서 야 너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새 사람 되거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후로 변화돼서 아주 훌륭한 선한 봉사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이 돌보시어주고 생명을 보장받아요. 그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유명한 영국이 나온 청교도이면서 그 소설가, 목사, 그분이 그 철로 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에요. 유명한 책입니다. 그가 국왕이 설교하지 말라는 것을 알고 설교했다가 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루는 감옥의 간수가 존변을 평소에 존경했기 때문에 그 고생하는 것을 못 봐가지고 열쇠를 따주면서 목사님 잠시 집에 좀 가서 좀 계시다가 쉬고 오십시오. 존변이 고맙죠. 고맙소. 그래 밖에 가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왜 금방 오냐고. 집에 안 가고 왜 왔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 같아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조금 후에 왕이 온 거예요. 왕이 다 들어오더니 존번을 확인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수가 쫓아오더니 아우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셔서 나도 살고 목사님도 살았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나갔다 오십시오.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아프리카에 가던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병에 걸려서 배탈이 났어요. 위중한 백병. 근데 이상하게 생활비가 오던 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먹을 게 없어서 보리 죽을 거고 보리 죽을.
한 달간 보리죽을 먹고 있는데 이제 좀 나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낫고 나니까 이제 헌금이 와서 이제 정상적인 삶을 했는데 몇 년 후에 고국에 들어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선교 보고를 할 때 돈이 안 와서 보리죽을 30일간 먹었다. 그 얘기를 했는데 거기 있던 그 성도 한 분이 오더니 나는 의사입니다. 그 병은 내가 잘 아는 병인데요. 그 병은 꼭 보리죽만 먹어야 낫는 병입니다. 만약에 돈이 와서 다른 걸 먹었으면 선교사는 이 자리 있지도 못할 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가 아우 배는 아프고 돈은 안 오고 막 원망했었대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버리시냐고.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생명을 보호해 주는 거라고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 영국의 어떤 여행하는 사람이 유명한 관광지 바닷가를 갔어요. 아주 그날의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바닷가에는 죽은 갈매기들이 막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은 갈매기를 치우는 사람이 이렇게 가서 왜 이렇게 갈매기가 죽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기는 유명한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철 한철이 되면 항상 옵니다. 근데 관광객들이 늘 갈매기에게 빵하고 과자하고 사탕을 줍니다. 그러니까 갈매기는 그것을 먹으려고 사람들 손바닥에 앉아서 그걸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그게 또 재미나니까 더 줍니다. 그렇게 한참 주다가 보니까 갈매기들이 입맛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연의 먹이를 먹질 않습니다. 근데 관광철에 이제 한철이 되다가 관광의 시즌이 끝나면 사람이 하나도 안 오니까 갈매기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거기서 굶어 죽은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매기를 뭘 먹어야 할까요? 갈매기 먹는 음식이 따로 있잖아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생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가 그런 거 나오대요. 이 바다 물고기가 고기 잡고 배가 부르게 해서 왜 뭔가 하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 세상에 피티병이 나오더래요. 아귀라는 큰 입이 큰 그 고기인데 배가 불룩해서 잘라봤더니 피티병이 나오는데 그 피티병 속에는 썩은 물이 가득 찼더래요. 물고기가 먹는 것이 아닌 거 먹어서 죽은 거예요. 많은 바다의 고기들이 사람이 보낸 쓰레기를 삼키다가 많이 죽는데요. 이처럼 성도는 내 영혼에 해가 끼치는 온갖 세상의 쓰레기 같은 죄를 먹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성도는 성령님만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것을 사모하면 이거 못 먹을 거 먹는 거기 때문에 죽어요. 영혼이 죽는단 말이죠. 성령님만을 사모하면서 성령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돌보심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므로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살 때 항상 좋은 일만 겪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처럼 고난도 있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쁜 것도 하나님이 전능의 손길로 합력해서 선 이루어서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합력해서 선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걸 기대하면서 항상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분이 농부였는데 큰 돈을 들여가지고 말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근데 말이 어느 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막 몰려와서 같이 이렇게 어려운 불행한 일이 있느냐고 위로하고 걱정을 해줬어요. 그러나 그 농부는 무슨 뜻이 있겠지요 하면서 주께 맡기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도망갔던 말이 값비싼 종말을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다 동네 사람이 다 몰려와서 야 당신 복이 동굴째 들어왔네요 하면서 축하했어요. 그러자 그 농부가 이게 복이 될런지 어찌 알겠습니까 하고 또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종말을 길들이던 아들이 그 말에 뒷발에 채여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또 찾아와서 막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한결같아요. 아, 이것이 불행인지 어찌 알겠소. 또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얼마 후에 그 동네에 전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젊은이가 다 전쟁 때 잡혀갔는데 다리가 부러진 그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치료를 잘 받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섭리가 합력해 서로 이루시는 거예요. 성도는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합력해 서로 이룰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멘. 그 어떤 크리스찬이 유람선을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그가 헤엄쳐서 무인도에 도착했어요. 참 다행히. 아, 참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먹을 게 없고 잠자띠가 없고 큰일 났어.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활터전을 막 모았어요. 천막도 어떻게 맹글어서 놓고 또 뭐 이렇게 이렇게 모아놓고 그런데 어느 날 잠깐 비를 비는 사이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홀랑 다 타버리니까 이 사람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무인도 와서 사는 것도 고달고 버거운데 불까지 내주시면 나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이거 막 너무하십니다. 원망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배가 온 거예요. 붕붕 백고동 소리를 들리면서 하더니 거기서 선장이 내려도 막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저됐어요. 근데 이상하거든.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았냐? 선장한테 물어. 당신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아? 당신 이렇게 나를 찾아왔어. 그러니까 선장이 깜짝 놀라면서 당신이 구조해달라고 불내지 않았느냐? 불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불이 안 났더라면 구조선 올 리가 없죠. 그냥 평생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불이 난 것 때문에 구조선이 온 거예요. 전화해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성도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머리카락을 세신다는데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그 어떤 젊은 엄마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친정집을 가느라고 자기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고속버스를 탔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들이 자꾸 고속도로 한참 달리는데 내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막 보채는 거예요. 암만 타일러도 안 돼. 자꾸 더 크게 울면서 내려달라고. 그래 할 수 없이 고속도로 운전기사가 아무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느 휴게소 같은 데를 가서 억지로 부탁해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난지 이놈의 새끼 왜 그랬느냐고 막 이제 두들겨 패준 거예요. 근데 갈 일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운전사님한테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니까 방향이 같아 같이 갑시다 하고 태워주더래요. 그래 태워줘 가는데 세상에 자기가 내린 차 그 차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 사람이 죽고 막 다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엄마가 그 아들을 참 고맙죠. 그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살았다 고맙다 미안하다 너를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간증을 했답니다. 그 어린아이를 자꾸 내려달라 하는 게 좀 싫었을 거예요. 그 위치도 안 맞고. 그러나 힘들었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사고를 당해서 위험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닥치는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을 불평하지 말고 소망을 갖고 인내하고 반드시 합력해서 이루신다고 믿고 여러분 사시기 바라요. 그래서 어떤 믿음 좋은 분들 이런 말을 해요. 어떠한 고난도 환영한다. 왜? 그로 인해서 내가 더 단단한 신앙을 갖게 된다. 그 환난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고난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단단해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커진다는 거죠. 여러분 근육이요. 이게 왜 커진 줄 알아요? 이게 근육 운동을 하면 여기가 근육이 막 그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굳어지면 근육이에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근육이 계속 터치고 굳어지고 터치고 굳어지고 근육이에요. 그게 합력해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나쁜 것들 나쁘다고만 보지 마세요. 그 좋은 약도요. 그 속에는 반드시 극약도 있대요. 극약이 들어가야만 약효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다 좋은 약만 갖고는 약이 안 돼요. 그 속에 독약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 사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것을 독약으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손을 넣어서 좋은 약이 된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 순리대로 살기 때문에 형통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는 힘든 일이고 그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그게 순조로워져요. 그냥 내 앞에 닥친 험한 풍랑도 나 혼자 헤치기는 어려웠지만 힘들고 어렵지고 불안하지만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을 따르면 그 파도 타기도 재미나다는 거예요. 그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내가 읽어봤는데 그분이 필리핀 아주 오지의 섬에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뭐 가난하고. 근데 그곳에 제일 부자가 되고 또 존경받는 할아버지가 예배에 나오더래요. 그 내가 저기 메리데전 그 보글리오 같이 그 부자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이분이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의사도 못 고친 그 사람이 손떨림 병이 났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자기를 도와주는데 선교비도 풍족하게 주고 뭐 다 그곳에 큰 부자고 다 거기 그분을 존경하는 사람이라 그냥 풍족하게 도와줘서 아주 선교에만 전념하고 아주 그 마을을 전부 선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게 도와주니까 순리대로 사니까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 어느 고래잡이 선장이요. 고래잡이 선장이 남쪽으로 막 항해를 하러 고기를 잡으러. 근데 계속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못하러 이럴 필요 뭐 있냐. 방향을 바꿔서 북쪽으로 가자. 북쪽에도 고래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방향을 바꿔 북쪽으로 갔대요. 그냥 술술 잘 가서 막 가는데 한참 가다 보면 어떤 조만한 배들이 막 구명정 있더래요. 그렇게 보니까 아니 세상에 살려달라고 자기들 배가 10일 전에 불이 나가지고 구명정에 옮겨져가지고 10일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을 마지막 때 이 배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구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 선장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바다에서 이렇게 구조되지 못한 사람들 있으면 꼭 내가 좀 구조해 좀 할 수 있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람을 통해서 순조롭게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러한 인도를 순리를 따르면 모든 게 형통해져요. 다 잘 됩니다. 그런데요 성령을 거스리면 억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까 바람을 등지고 가면 순순하지만 바람 역투를 하면 역풍이 불어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억지로 살면 안 돼요. 성령을 순종해서 살아가야지 성령을 거스려서 막 죄를 짓고 살아가면 그 앞날이 험악해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새를 이사시켜 보려고 야 이놈들 이사를 해도 될까 하고 실험을 했어요. 영국 웨일즈 서해안에서 섬새라는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다리에다 띠를 떼서 표시를 한 다음에 그것을 미국 매사추세츠 보스턴으로 운반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풀어놨어요. 그 새가 거기까지 못 가겠지. 여기서 살겠지. 이사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말이죠. 그 새가 정확하게 12.5일 만에 4,900km 떨어진 자기 보금자로 돌아와 살았어요. 아니 아무런 표시도 없고 나침판도 없고 근데 기가 막히게 고자리에 돌아온 거예요. 안전하게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 정해진 법칙 그것에 순종한 거죠. 그 새가. 그래서 자기 보금자 찾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에 순종을 해야지. 그래야만이 순종하고 형통한 거지. 그걸 거역해서 죄를 짓고 악하게 살면
잘 될 리가 없어요. 형통하지가 않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멘 할렐루야 온유하고 부드럽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